네, 오늘 누가복음 이 성탄을 시작하면서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구레뇨 수리아 총독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이제 호적하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저자는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두 사람을 등장을 시킨 이유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과 사실은 비슷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시작할 때 헤롯 왕 때라고 하는 언급을 마태가 했는데, 그것은 어떤 시대를, 어떤 연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대는 바로 암흑의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사실은 그 독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읽는 그 독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향하는 메시지는 그 이스라엘 땅이 헤롯 왕의 집권 가운데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것인데요. 오늘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도, 그 다음에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 그 이스라엘 땅을 더 넘어서서 전 세계가 사실은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읽는 독자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은, 그 시대는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어떤 신보다도 강력하게 또한 그 권력을 가지고 행사했던 그런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더 힘있고 강건하게 만들기 위한 지배자들의 약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레네 총독이었던 그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들도 언급한 것은, 또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수리아 지역 넘어서는 모든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점령하는 그 모든 지역에 있어서 그 약탈을 그들이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호적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을 향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로마 시대 때에 가장 흥왕했던, 그러한 왕성했던 그 시대의 황제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달력에 보게 되면은 이제 7월 달은 이제 줄라이라고 그러고 8월 달은 이제 어거스트라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그 로마의 기반을 든든하게 세웠던 로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줄리어스 시저, 그 사람을 따서 이제 줄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아구스투스를 타서 이제 어거스트라고 그렇게 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그러한 권세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권력자에 대한 누가가 언급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신보다도 더 강력해 보이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로 인해서 이 세계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듯합니다. 분명히 그 마리아와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지금 계획과 일정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 하나 떨어지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정말 험하고 먼 그 뭐냐면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선 코스가 거진 100마일이나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 사람들이 택하는 그 루트를 보게 되면은 거진 140마일 정도 되어서 우리가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그래도 빨리 가면 5일, 늦으면 7일 정도의 거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그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기가 만삭이 되고 빨리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 준비가 너무나 바빴을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 전통을 보게 되면 7일 동안이나 연애를 베풀고 피로연을 하는데 그 음식 장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기가 나오기 때문에 출산 준비도 얼마나 분주했을까. 이런 모든 준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접어두고 이제 이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메시아인가 하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계획하고 일정한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아이가 집에서 평안하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얼마나 친척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머나먼 길, 그 외딴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정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디너, 아마 터키를 잡으실지 혹시 다른 음식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한 음식이 막 타버리게 되면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도 참 우리가 속상해 하는데 이런 일정들이 다 어그러질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쭉 따라서 보면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렇게 권세가 있고 모든 사람들을 움직여가는 다른 어떤 신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것처럼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더 넓은 시야로 하나님의 그림으로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움직여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5일이나 7일 돼서 그 여관에 도착을 했지만은 우리가 본문을 보다시피 거기에는 아무 방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 여관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관에 머물지 못하고 그 동굴과 같은 동물들이 그 기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과 그 사명이 바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정말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의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그 구렁에서 그 수렁에서 건지시고자 하는 그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시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움직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그 로마를 입성하지만은 그러나 로마 모든 세상의 이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로마의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을 움직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이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표적인 사건이 너무나 많이 여기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유의 메시아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그 말씀을 딱 그 주제를 듣는 순간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이거는 뭐 이율배반적인 것 같고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어떻게 메시아가 구유에 나왔을 수가 있을까? 구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동물이 먹는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여물통에 거기에 누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동굴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저스틴 말튼이라고 하는 이제 초대 교부가 주후 150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이게 기록을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거기는 그냥 목조로 지어 있는 마구간이 아니라 그냥 그 음침한 하나의 동굴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의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지요. 근데 이 동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번쩍 생각이 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3일 동안 누우셨던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무덤이었는데 그것도 동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물통입니다. 이 동물들이 먹는 그러한 음식이 담겨 있는 여물통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것인가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House of Bread, 떡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또한 연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떡뿐만 아니라 온 우주 자연과 또한 우리 이 세계에 대한 모든 그 구원, 모든 것이 다 통일되고 하나가 되는 우리 인간 구원뿐만 아니라 온 자연의 구원을 위해서 동물이 먹는 여물통에 나셨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우스 오브 브레드, 떡집에서 나셨고 이러한 동굴 가운데에 정말 무덤같이 보이는 그 동굴 가운데 오셨지만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어두움들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추는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에 담겨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이런 말씀을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탄과 또한 이 성탄 이브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한 이 크리스마스의 스피릿처럼 우리 가운데에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혹시 남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또 숨기고 싶은 나의 깊은 혹시 아픔이 있고 동굴과 같은 음침한 어떤 절망의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찾아오셔서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명한 임마누엘의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까지는요, 오늘 이 스토어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여러분 이 색깔도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폼으로 입는 게 아닙니다. 사순절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이 색깔이에요. 부활절 색깔이 뭡니까? 흰색이에요. 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제가 이걸 뭘로 바꾸고 나오겠습니까? 흰색으로 제가 갖고 나옵니다. 네. 조금씩 그 디나미네이션마다 좀 틀리긴 해요. 근데 하나의 이 부활을 알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또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면서 저와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이 육신으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동굴같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메시아의 그 찬란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희망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오늘 이 성탄 주일이 되시기를 이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